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면입니다. 구약성경 601면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큐티인 교재는 264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난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야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약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으로 55년간의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 2년간 아몬이 통치를 했지만은 또 아버지 그 므낫세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고 또 백성들이 그 반역한 신하들을 처리함으로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8살의 왕이 됐으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죠. 그런데 앞에 어제 본 말씀처럼 그렇게 그 아몬 왕이 잘못할 때 반역을 신하들이 했지만은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참고해 보면 결국 백성이 나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고로 이렇게 어린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처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요시야 왕을 받드는 신하들에게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8살 된 요시아 왕을 떠받드는 이런 것보다도 그 중에는 결국 좋은 신하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불의에 빠질 때 민중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래서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이런 모습에서 또 우리는 8살 된 요시아 왕을 받드는 좋은 신하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벌써 3절에 나온 대로 왕이 18째 해니까 뭐예요? 1절에 나오는 8세에다가 18째 해를 더하면은 26살일 때라 말이죠. 그럴 때에도 보면은 이렇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요시아 왕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8살 왕에 세워졌지만은 이렇게 좋은 신하들에 의해서 또 요시아를 받쳐주면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 성년이 돼서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렸다.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다.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왕들의 올바른 왕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다윗에게도 일생에 오점이 있었어요. 뭐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든지 이런 등등의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다시 설 줄 아는 이런 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신실한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직함의 표준이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18살 해, 18째 해에, 그러니까 이제 26살 성년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1차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여기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문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하신 일 중에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각종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커미션을 먹으면서 이런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들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편리주의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성전 안에 파고 들어오더니 급기야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요시아 왕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렇게 성년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하게 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신앙 우선주의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암송하는 기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야곱이 타향살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그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복은 화평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거기 야복강가에 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요.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화평의 복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사실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간구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400명과 함께 에서의 마음을 환영 인파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형하고 예물도 물론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사람의 문제를 땅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문제, 땅의 문제도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왜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땅의 문제는 땅의 것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 문제 해결점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시야 왕은 26살의 나이에 바로 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 그런 산당 중심의 예배를 배척을 하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르게 수축을 하는 이런 면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데 그 밑에도 있는 저 신하들도 정직하고 신실한 신하들이 뒤따랐다는 게 아까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성전을 출입하면서 백성들이 넣었던 돈을 이제 회개하는데 그 돈을 일일이 다 조사할 거 없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요시야 왕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백성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 낸 돈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 밑에는 이 정직한 신하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영향 때문에 백성들도 참 복된 그런 태평 세월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악한 왕은 악한 신하들이 들끓어요. 악한 왕은 말이죠. 이런 면에서 국가, 교회, 가정이 평강 가운데서 번창하려면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근간이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더 힘있게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1947년에 사해 북서쪽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쿰란 동굴에서 소위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세계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이 성경이 다 필사가 돼가지고 전해져서 구전도 되지만 그것이 기록돼서 전해지는데 원본은 없죠. 원본은 그걸 카피해서 전승돼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 있었다는 거죠. 잃어버린 산양을 찾아서 헤매던 한 목자가 절벽에 있는 한 동굴을 우연히 찾아 들어갔다가 거기 여러 개의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 가운데 성경의 사본 두루마리를 찾아낸 거예요. 하지만은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성전의 깊숙한 곳에서 이 율법책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사본 발견된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율법책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었는데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여기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은 므낫세 통치가 55년이었어요. 아주 그냥 이방의 악습을 따른 아주 극악한 왕 중에 므낫세 왕이 55년의 통치와 아몬 왕의 2년 통치, 57년 동안 지나온 사이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퇴락할 대로 퇴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에 모조리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오욕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명해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 작업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실기야의 감독 아래 수리 작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율법책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퇴락한 깊은 성전 깊은 곳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율법책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이 적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 하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너무나 가까이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참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책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셨지만은 이제 뭐 은퇴한 다음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이제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은퇴한 다음에 읽는데 평생을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데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뭐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해도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뭐 죽을 때까지 써도 아인슈타인도 10%밖에 못 썼다고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물이 이 속에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10번, 20번 자기 나이만큼 읽는 분도 계시고 100독을 하는 사람, 300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읽어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재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어야 몸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재발견하면서 날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재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놓고 저 유리창에 있는 저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가까이 거울 앞에 가서 보면 내 뭐 점 하나 그런 기미 하나 다 느껴지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여기 이 율법책은 오랫동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일을 짐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유다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관심했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아달랴, 아하스, 므낫세, 아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는 그런 순환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은 사람의 눈에 밖에 나버렸고 결국 성전 한 구석에 어딘가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책을 때에 맞추어서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으로 왔을 때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이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 지금 이건 옷을 찢었지만은 사실은 뭘 찢었을까요? 마음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것은 마음을 찢는 애통의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의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이 거짓되이 살았구나, 헛되이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통분의 마음이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뭐냐면 풀룻에다가 이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단지 이게 무슨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게 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 지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살아서 역사하면서 놀라운 감동을 주면서 죄를 깨닫게 하게 하고, 또 거듭나게 하고, 무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갈 바를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통에 자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대하면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요즘 지금 비대면 때문에 성경 예배당에도 못 오지만은 성경책 주일날 후후 불고 탁탁 털어가지고 오는 사람을 후탁 성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후탁 성도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발견된 이 율법책의 발견이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은 그 율법책이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13절에 보니까 물으라고 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런 어떤 때는 위로와 권면으로, 어떤 때는 질책과 책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이요, 길잡이가 되고 지침서가 된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기초가 된 것은 바로 이 율법책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바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이 사제들만 보던 이 라틴어 성경,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더불어서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일반인들에게 성경에 읽혀지는 이 율법책 성경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1517년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근간이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내 인생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영감의 빛을 받아야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말씀으로부터 지워지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더 집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더 붙들고 참으로 새로운 인생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데는 첫째, 성전을 보수공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것으로만 풀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신실한 이 요시아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곁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경을 참으로 이 성전 깊숙한 곳에서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재발견하고 아울러 내 인생을 재발견하고 내 소명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